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 위기를 만나면 대처하는 상황 대처 능력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뭘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죠.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는지, 위기를 대처할 만한 방법은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여러분 귀를 여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그리고 사상도 이 위기 앞에 해결점을 저마다 내놓습니다. 불교는 환생과 윤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업을 쌓아야 한다, 공덕을 쌓아야 한다 이런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환생과 윤회를 말할 때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내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사실 윤회 환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약간 포장된 예화를 들었고요. 불교식의 윤회와 환생은 알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업을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 알아본 결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한 일의 결과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 베풀어야 한다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공덕은 좋은 일을 하거나 수행을 하여서 좋은 결과를 쌓아간다고 여기는 것. 결국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베풀어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 혹시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고 그것이 이제 업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도 이전의 결과이고 또 다음의 삶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일단 더 참아야 되고 더 닦아야 되고 더 선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기 행위를 쌓아서 스스로 뭔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구원은 내가 쌓아서 나아지는 길에 더 가깝다고 한다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노력하고 쌓아서 결과물을 가져야만이 겨우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이 길이 쉽겠습니까? 복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이 노력해야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간수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베드로의 답은 바울의 답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현장에서 간수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갇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인데 어디에서입니까? 감옥에서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누가 갑니까? 죄수가 갑니다. 죄를 지은 자가 갑니다. 그럼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으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괴롭고 불편하고 죄책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 특징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붙잡혔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힌 것도 억울한데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고 발에 차고까지 걸려 있습니다. 차고라고 하는 것은 발목 수갑과 같은 것입니다. 큰 쇠사슬, 돌을 달아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맞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북한이야 그러겠죠.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총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를 알려면 16절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지를 16절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바울이 하루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귀신이 들리면 삶 자체가 온전치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사람다움이 포기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을 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점, 여러분 때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맞춥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겁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만들어주고 사람 구실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 들린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했던 주인은 생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돈벌이가 끊긴 것입니다.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여하를 달라서 나에게 손해를 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고소의 내용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못 벌게 한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라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게 되었다.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우리는 돈 벌 것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명목이 없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우리 성에 들어와 가지고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직접적 피해 원인은 쏙 빼놓고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한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로마까지도 위협이 된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였죠. 거기서 유대인이 이상한 풍속을 가지고 와서 로마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벌을 고발받을 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리들이 선동하는 그 말을 듣고 사건을 제대로 진상조사하지 않은 채 무작정 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때려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왜 때리냐? 나 로마 사람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은 가벼운 죄는 때리지 않습니다. 심하더라도 로마인들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차별이 있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잔혹한 벌을 받아도 십자가형 받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도 아프니까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인데 왜 때리냐라고 말하니 관리가 당신이 진짜 로마 사람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긴장합니다. 이게 법이 어긋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도 자신들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행했던 부분들을 인정한 것이에요. 정식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때리고 감옥에 가둬놨으니 모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군중의 압력 속에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감옥에 갇히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가? 바로 복음은 사람의 이익을 건드립니다. 불의함을 정직함으로 바꾸기 때문에 사람의 삶의 이윤과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정하고 정직하셨습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사기를 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얻으나 그러나 이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복음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불의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주었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불의한 대우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다. 왜 내가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런데 복음에 매료된 사람은,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기도해 줍니다.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울과 실라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았으나 그렇게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움직이게 합니다. 옥문이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움직이냐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메인 것이 풀리게 됩니다.
문이 열렸으니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복음 자체는 가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둬놓고 어디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복음의 역사를 찬송과 기도로 뿜어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 소리를 주변의 제수들이 듣는 것입니다. 간수가 들었습니다. 찬송 소리를 간수가 듣고 주변의 제수들이 들은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큰 소리로 찬송과 기도하니 그들이 더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감옥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까지 이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이 들려주시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두신 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히게 끝에 두게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마무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참고 견디고 주를 바라보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자리마저도 복음으로 이끄십니다. 복음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환경만 보지 마세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지리도 풀리지도 않고 고난과 고생과 억울함으로 답답한 인생일까라고 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그 끝 너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이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를 이제 영혼의 질문으로 바꾸게 합니다. 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문이 열렸으니 다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죄수를 지켜야 될 책임을 하지 못한 겁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문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가 버렸으니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이 지니 이럴 바에야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책임을 물어서 죽을 바에야 지금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간수가 보더라도 다시 잡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한밤중에 문이 열리고 다 도망갔으니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 외칩니다. 죽지 말아라. 네 몸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 여기 있다. 안 나갔다. 라고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간수였는데 이제는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켰던 자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알려주라, 이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 일을 책임을 물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나가지 않고 여기 들어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 절박함입니다. 떨고 있습니다.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충격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이냐? 바울과 실라가 옥토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간수가 보기에도 신기한 현상입니다. 대체로 죄수들은 살려달라고, 빼내달라고, 나가겠다고 소리치고 고래고래 치는 것이 일반적이지,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인데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을 간수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할까, 기도할까,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매를 맞고도 찬송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려줍니다. 나 나가지 않았으니 죽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섞인 질문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밤에 간수의 영혼이 어디서 있는가를 집계하십니다. 간수는 지금 현장에 지금이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데 집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바울은 이 문제를 끝난다고 해서 또 다른 삶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 믿으라고 그 현장 속에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종종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문제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가정 문제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업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안 풀리니 울고 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저마다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안 풀리는가? 왜 괴로운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의지하고 있냐? 네가 붙들 것이 온전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자체보다 더 큰 은혜, 곧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느냐,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삽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는 뭘 해야만이 될 줄 알고 질문을 했지만 바울은 행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 좀 해볼래? 전 더 나아질 거야. 이것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공로를 많이 준비해놔야 나중에 덕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을 이루신 그 믿음을, 구원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해져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할지 찾지 말고 먼저 믿어야 할 주님을 바로 믿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네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 내 영혼과 죄를 주께 맡기는 것이 지금 당신이 사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단 다음에 놋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독이 빠진다. 더 열심히 뭘 해봐라. 살아난다. 더 힘써봐라. 살려준다가 아닙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 속에서 누워 떼굴떼굴 구르는 그 현장 속에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도 누워있을지라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자신임을 연결합니다. 뭘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요. 믿는 자가 해야 될 역할이 행하는 것이지 구원은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복음은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우리를 갇히지 않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맞고 갇혔지만 감옥에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위기, 풀리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를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간수는 지진 때문에 놀랐지만 결국 자기 영혼의 문제 앞에 섬으로써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국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도 한 번도 주일 받지 않고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로 진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낮게 산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거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이 있습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짐만 늘어날 뿐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짐을 지신 예수님께 여러분 짐 어깨에 있는 짐을 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주와 영생복락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